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잘 될수록 더 제단을 많이 쌓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추수의 때가 되면 기뻐 뛰놉니다. 아, 우리가 우상에게 잘했더니 우상이 우리에게 그 음행의 값을 줬다. 아, 추수가 됐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제단을 만들자, 또 우상을 만들자,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하고 더 종교적 열심을 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히브리어 말은요, 마음이 나뉘어졌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더 가깝게 표현하면요,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50%의 마음, 60%, 70%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의 모든 마음 전체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뭡니까? 너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 번역이 잘 번역을 했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는 바알부올의 신을 섬겨야 되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신,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내려주는 그 신을 잘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호와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정치도 의지하고, 이 사회 문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해결책이 있을 거라 생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픕니다. 병이 걸렸어요. 아,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예의상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좋은 약을 찾아야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아. 결국은 무슨 약을 먹느냐에 달려있어. 내 마음이 뺏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미혹되고 뺏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2절로 돌아와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역사적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뺏긴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중간중간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잠깐 동안 없어지고 하는 상황도 가리킬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몇 년 동안은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왕이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완전 멸망하기 전에. 아마도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이 없을 때조차도 그래, 우리 왕마저 빼앗기고 왕이 없는 상태가 됐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마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도리어 낙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진짜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기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서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 그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대로 살지. 나쁜 표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나쁜 표현으로 이 힘든 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힘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지랑이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 언약, 이것도 다 동맹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면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지금 송아지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앞에서도 송아지 얘기를 했었죠. 금송아지입니다. 그것으로 여기선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데 송아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뺏기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도 슬퍼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떠났다는 거,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잡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금송아지가 떠나가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포로처럼 끌려가서 아수르의 왕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신이 아수르의 왕의 예물로 바쳐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들의 계획 세웠던 것, 지략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지금 사마리아 왕의 멸망은 특별히 호세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왕. 그 표현이 똑같이 1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잠깐 읽으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왕의 멸망과 함께 전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도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던 여인들에게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하면서 그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가 차라리 그때는 재앙의 날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경고를 하세요. 최후의 심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무섭고 끔찍한 너무 무서운 일이 겹칠 때 어떻게 해요? 날 살려줘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산더러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위에 무너져 달래요. 산이 내 위에 무너지면 산사태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위와 나를 덮쳐라 이렇게 비슷하게 인용을 해서 표현합니다. 바위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훨씬 안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이 말을 할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선지자가 미쳤다. 선지자가 미친 거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